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평생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닌가요?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고통, 불행, 그리고 본문이 얘기하는 신체적 장애는 죄 때문이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죄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인간이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죄를 지으면 벌이 따라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깔려있는 첫 번째 숨어있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이 따라온다. 물론 이건 이제 법적인 처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처벌은 이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법은 그러기 위해서,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법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법 없는, 법 이외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죄를 지으면 벌이, 하나님의 벌이 따라온다. 죄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또 뭐냐면은 죄 자체가, 죄를 지으면 죄 자체가 어려움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인생의 크고 작은 폭풍을 몰고 옵니다. 분명히 모든 죄는 어려움을 불러오는 게 있어요. 이런 거죠. 몸을 막 함부로 하면서 건강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저주만 맨날 마음속에 품으면서 진정한 우정은 키울 수가 없어요. 자기 이기적인, 자기 이속 튕기는 생각만 하면서 이 사회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을 위반할 때 그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에서 좋지 않은 일이 와요. 성경에는 두 가지 예가 다 나옵니다. 잠언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 마음이 교만한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죄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뭐 별수를 다 써도 벌 받는다. 이게 잠언 16장 5절이고요. 하나님이 손대신다는 거예요. 또 죄 자체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얘기도 있어요. 잠언 21장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자기가 스스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적인 관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치신다. 죄를 지으면 죄 자체가 어려움을 끌고 온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고통은 이제 죄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에서부터 출발하는, 모든 고통은 죄 때문인가? 모든 고통은 죄 때문인가? 어쩌면 2절에 나타난 제자들의
질문에 깔린 생각일 것 같아요.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네.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제가 처음에 신학과 철학을 접했을 때 이런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하게 죽었거든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군인 또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차 세계대전의 그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뒤후속이라고 할 수 있는 6.25 때문에 전쟁 때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습니다. 질문이 제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게 누구 때문이냐? 제가 책을 좀 보긴 했는데 사실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먼 얘기예요. 뭐 어떤 때 뭐 영화를 본다거나 하면 감정이입이 되는데 너무 먼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서 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중증 장애 시설을 가면 어떤 아이들이 힘들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뭐 아야 하면은 이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정말 절규를 하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면 너무 힘들어요. 이제 다른 방에다가 혼자 놔두기도 하고 옆에서 선생님이 뭐 달래는데 소용이 없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그러면서 자기를 막 스스로 자기를 계속 때리는 아이도 있어요. 그때 얼굴을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 얼굴 표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가 왜 고통받아야 하는가? 누구 때문인가? 그때 제가 고민하면서 찾은 대답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사회의 고통은 누군가가 겪는 개인적인 고통은 사회에 쌓인 악의 결과고 역사에 쌓인 악의 결과물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나의 죄가 모여서 우리의 죄가 되고 그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받고 어떤 가정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어떤 지역이 고통받고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까지 고통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실로 돌아볼 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 게 누구 때문인가? 지금 사회 취약계층이 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정말 말라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전 누구를 수장으로 하는 이상한 교회 때문이냐? 정부가 잘못된 시책을 펴서 그런 것이냐? 이 모든 게 다 중국 때문이냐? 사회는 어떻든 지 생각하기에 바쁜 사람들 때문이냐?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 여러 개 찾아본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제가 바로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우리가 자연을 아끼지도 않았고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 생각이 없었고 우리가 돈을 자연보다 소중히 여겼고 사람보다 돈을 소중히 여겼고 우리가 정치에 너무 몰입해갖고 뭐든지 정치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죄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 예수님은 이상한 대답을 해버리셨어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빛 되심을 설명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들어갑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와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터치해 주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까 3절 말씀에 한 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처럼. 그러나 보통의 경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 지혜,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극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 많지 않아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그냥 확 일어나 버리고 그런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요한복음 전체의 시각으로 찬찬히 잘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서 보는 하나님의 기적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빛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에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눈을 뜨거나 이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의 빛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딪힌 아픔이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어떤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비춰질 때 그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터치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순간에는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빛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편적인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내가 부둥켜 안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아무도 해결을 못합니다.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안 괜찮아요. 혼자서 괴로워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일은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속단할 아닙니다. 이런 일들, 내게 부딪힌 그 일을 예수님의 빛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깝깝한 일이 있습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거나 신앙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일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 일이 있습니까? 정말 해결이 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의 빛 앞으로 그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의외로 그걸 못합니다. 나한테 있어서 정말 지금 예수님의 빛 앞으로 가져가야 될 게 뭔지를 몰라요. 아주 특별하게 무슨 사건이 빡 생기면은 이거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에는 진짜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될 중요한 문제를 자기가 꼭 끌어안아요. 그리고 다른 것만 자꾸 가져갑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진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내 심장을 조이고 있는 것,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다르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건 사회적으로 어떻게든 노력을 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덮어놓습니다. 쑥 가려놔요. 거기서 썩은 내가 풀풀 나면서 나를 괴롭히는데도 들추기 싫으니까 그냥 덮어놔요. 아니면 내가 그냥 노력을 해요. 바로 그 일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기회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들추기 싫은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너무 거대한 것도 그 빛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꼭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작은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일을 통해서도 더 크게 드러날 걸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한번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